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인사하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시국에 평안하다뇨,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부 인사를 드리는 것은 지금 한 나라는 전쟁 가운데 있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마지막 이 발악을 하는 것처럼 지금도 김천에 수백 명씩 매일 걸리고 있는 상황들, 또한 지금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생계의 위기를 겪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뜻하지 않는 위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난과 고통의 이런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성도님들과 인사하는 가운데 그 1층 로비에 하나 아저씨가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물론 다른 사람을 말해주기를 건넸겠지만 또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실로 인도하여 가지고 이제 물었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밥값 좀 주십시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만 원을 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전에 금요일에 머리가 한 이만큼 이렇게 한 청년이 27살이라고 하는데 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래서 또 목양실로 인도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잘 곳이 없는데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제가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제 말을 들을 일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 고향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청년이 이 근처 학교를 이제 복학하려고 하는데 또 근처에서 자기가 독립하여서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한다고 하면서 집을 나온 지 한 4일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가방을 메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근처에 이렇게 밭일을 좀 도와주면서 받으면 안전점검을 받아가지고 건설 현장에 일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며칠 지나서 잠을 자다 보니까 돈이 떨어지고 찜질방에서 자기도 원하는데 이 영업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낼 수 없어가지고 뭐 여인숙 같은 데 있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이미 주변에 몇 교회, 큰 교회를 다녔는데 다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처 절에 가가지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는데 거기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죠. 당연히 저도 재워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절에서 밥 한 끼 얻어 먹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에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재워줄 수는 없으니, 그렇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재워줄 수는 없으니 그럼 내일이라도 안전점검을 받으라라고 해서 안전점검비 4만 원, 그리고 그래도 잘 곳이 있어야 되니까 가까운 데 가서 자라 하면서 3만 원, 그 식사비 하라 해서 15,000원 해가지고 제 지갑에 있는 거 그나마 있는 거 다 해서 85,000원을 지어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을 했어요. 내일 다 하고 만약 잘 곳이 없으면 한 번 더 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예,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를 내가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아저씨가 한 끼 밥을 먹으면서 좀 행복할 수 있었다면, 또 이 청년이 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작은 베품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동요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런 작은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참 잘 산다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복지나 생활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 물론 이 사람을 우리가 받아줘야 하나 받지 말아야 하나 의심도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아픈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가 영혼에 대하여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도 성도라면 사랑과 긍휼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서두가 좀 길었지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쓰면서 사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아름다운 소문이 가득하고 또 본을 보이는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주며 바라보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 팔불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의 허물만큼은 무조건 덮어준다라는 거죠. 남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작은 일에 자랑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그 내용과 그 목적과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그들을 보고선 그들을 봄에 있어서 그들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방문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2장 17절에 보면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몇 번 가고자 하였으나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내가 아덴에 머물고 있고 나를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 편지의 글을 쓴 목적 중에 하나는 분명히 너희 가운데 교회가 당할 환난과 고난이 있을 터인데 너희가 잘 이겨내고 있을까? 이것이 걱정되어서 이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이 말씀처럼 그들 교회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을 것인데 너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 걱정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갈 수 없지만 나를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그래서 디모데의 말을 잘 듣고 너희가 위로와 소망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인내하면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말씀 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믿음 지키면서 주님 앞에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그렇게 다짐하며 이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직접 방문하고 또 보고 싶고 걱정해 주는 마음과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떨어져 살아가고 있으면 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고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이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고 서로 걱정해주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이런 관계가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가운데 나타난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한 편지의 목적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환난과 시험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방문하기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파송하여서 그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은 것을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진단하였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는 이 뜻이 나를 핍박하는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탄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를 받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사탄의 방해이다. 뭐 두 가지 다 어떤 것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꼭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뜻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사탄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의 관계에서 주님 안에서 멀어지게 하는구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영안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주석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 사람이 한 남자가 길을 가는데 돼지 한 마리가 이 사람을 막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돼지가 당신을 쫓아갑니까? 따라갑니까? 그 아일랜드인이 대답하기를 내 주머니에 콩이 있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콩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가는 길마다 몇 걸음마다 콩알을 하나씩 떨어뜨리는데 돼지가 그걸 주워 먹으면서 나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는 콩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걸 쫓아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돼지가 따라가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도살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달콤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자신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결국에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내가 막 주의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배고픔을 보고 돌이 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라고 하면서 시험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주지 않을 것이냐 하면서 시험하였고, 또한 내게 한 번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보는 이 온 천하를 내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혹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미혹을 받듯이 오늘 우리도 늘 가까이에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먹는 문제로 인해서,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권력이나 자랑과 같은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미혹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게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고 안목의 그런 정욕이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시험도 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에 내가 장차 고난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그 비밀의 말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꾸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가 인간적인 배려와 동정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였지만 이 일을 막는 것을 사단이 방해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진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가까운 일들로 인하여 내 말과 실수로 인하여서 우리도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조심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이 사단의 미혹 가운데에서도 어찌해서든지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디모데를 너희가 받아주고 너희가 존중하며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교회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저들에게 보내면서 오늘 말씀에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하는 일꾼이요 동역자로서 나를 대신하여 보내니 너희가 그를 잘 받으며 영접하기를 바란다라고 그런 뜻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디모데와 바울은 견줄 수 없는 두 관계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 비해 한참 나이가 어렸고 모든 부분에서 바울보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란 이 디모데를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양육을 받았고 이제 막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동역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그 디모데전서가,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전서에는요, 이 어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뭐 하라, 너는 이걸 조심하라, 너는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영적으로 이 디모데를 대하면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낮추고 디모데를 자기와 같은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디모데를 존경하며 그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골로새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대신하여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 오네시모는요, 그 골로새 교회의 종인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 안에서 신분적으로 노예의 종의 신분이었는데, 근데 이 오네시모가 이 주인인 빌레몬의 집안에 재물을 훔쳐다가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옥중에 갇힌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안에서 양육을 받다가 다시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 너는 가서 용서를 구하고,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여겨달라라고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성도들은 우리가 나라를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언제든 모이면 하나님 안에서 영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 관계가 다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보다 한참 어린 디모데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대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존중하며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분명히 직분의 차이도 있고 또한 직책이나 나이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서로를 향하여 존중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특별히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교역자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아직 한참 어리고 이제 막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들이 이 일들을 직업으로 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보기에, 또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섬겨주고 존중해 줘야 하며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는 제 교역자들에게, 또 저 자신에 대해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함과 같이 말씀과 사역과 행실 안에서 늘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까지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해서 사단이 길을 막고 있고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 교회에 대한 염려가 한낱 기우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디모데를 통하여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으며, 무엇보다도 바울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제가 밑줄을 두 군데를 줬는데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확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다시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면서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식, 서로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한 주일 동안 흩어져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렇게 함께 모인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도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갔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기쁜 소식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원어로 유앙겔리조입니다. 유앙겔리조. 그게 명사로 보면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이 사실은 우리가 받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은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기쁜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결과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을 받으면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상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되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성도가 살아가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로서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혹시 이해되지 않거나, 또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불확실하거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목사님을 찾아오십시오. 여러분, 목양실을 좀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근거예요. 삶의 근거.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청년의 역사, 여러분 그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중세시대의 행위 구원론을 뒤집어 버린 것은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자신이 깨어진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죄사함을 어떤 돈으로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살고 또 우리가 공로나 행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면서 두 번째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그 소식에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된 말씀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고난과 이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는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하면서 서로를 붙잡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곁에 있는 그 친구가 정말로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저는 지난 2년에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제가 와서 우리 함께 드린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저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고난을 함께 겪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수 가운데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을 아시죠? 가수이자 지금도 뮤지컬 배우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지금 70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분의 윤복희 권사님의 노래 중에 여러분이다라는 노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노래는요, 여러분 1978년도에 지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 노래로 그 해에 짓고 그 다음에 1979년에 서울국제가요제에서 이 노래로 대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대상을 받으면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이런 얘기가,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열창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는 여러분들 잘 알죠?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은 1976년도까지, 그러니까 서른의 그 나이 때까지 단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가 대한극장에서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을 때 대구로 내려가는 길 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난 줄 몰랐는데, 당시 온누리교회의 하용주, 지금은 이제 고인 되셨는데 하용주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하용주 전도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공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공부하면서 1978년도에 자기가 열병으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그 가사가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그 노래 가사라고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내가 성령을 받고 예수 믿게 된 것을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주님께서 이 물을 받아 마셔라. 그러면 네가 생수와 같이 시원하고 네 모든 인생의 갈증을 해결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그렇게 성경 공부를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이 지식이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깊이 체험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물을 받아 마셔라. 그럼 제가 한번 마셔야겠죠? 한번 마시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마시면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시원함과 갈증을 체험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삶으로, 내가 마음으로 깊이 깨달으며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체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이때로부터 세상이 달리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그동안 사치스럽게 그 당시만 해도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씩 생활비를 쓰던 것을 그때로부터 줄이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지금도 뭐 큰일이 아니면 버스를 타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유명한 이 여러분이라는 이 노래는 그 병상 중에 있을 때 이렇게 썼는데, 당시에는 영어로 쓴 노래 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내가 받은 이 가사, 주님이라는 것을 대중가요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나는, you, 당신은,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하면 안 되고 저는 당신은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영어로는 이중적인 의미로 온전히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노래 가사에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내가 주님이 위로해 줄게. 지금 앞이 캄캄하고 잘 보이지 않니? 그러면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 테니 나를 잡고 따라오라. 이 말씀을 듣고선 그 노래 가사를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깊이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듣고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듣고 우리의 영혼의 깨우침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했어요. 너희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하면서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도 지금 40년 이상을 신앙생활 해왔고 여러분들도 그 이상으로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아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혹시 그것을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식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면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게 될까봐, 예수님을 아는 것을 믿음으로 전부 알게 될까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직접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사단의 방해로 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받은 소식이 뭡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사탄은 또 우리를 믿음 안에서 멀어지게 하고 냉랭하게 사랑에 식어지도록 방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낙심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요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코로나19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며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